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이다 하는 얘기는 뭐 다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고난주일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로부터 시작돼서 이제 순환절, 고난절이 시작되는 절기이죠. 고난절 될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많이 기도해 주시는 날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날은 이 모든 이야기들이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모든 이야기들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21장 1절로부터 11절에 나와 있고요. 뭐 여러분들이 한번 적으셨다가 나중에 찾아보시면 더 좋으실 듯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누가복음 19장 28절로부터 38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12절로부터 19절까지 그 모든 내용이 잘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찾아서 보시면서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늘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세계 명작을 쓴 그 미국의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신지 모르시겠는데, 그 제목은 왕자와 거지라는 제목입니다. 거지와 왕자,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있는데, 그 작품 가운데 보면 어느 날 거지가 한 사람인데, 그 거지가 탐 칸틴이라고 하는 거지가 하나가 있대요. 젊은 사람이죠. 탐 칸틴은 젊은 사람 거지가 있었는데, 그 거지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궁궐 그 있는 근처, 왕이 사는 궁궐 근처를 이리저리 이제 헤매고 다니면서 여기도 저기도 들여다보고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그것을 왕자가 보고 있었대요. 에드워드 왕자라고 하는 왕자가 보고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여기도 들여다보고 저리도 들여다보는 거니까, 그래서 근데 가만히 얼굴을 쳐다보니 자기와 얼굴이 비슷하게도 생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호기심이 들었겠죠. 그래서 호기심이 들어서 거지 탐 칸틴을 보고 궁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불러들여가지고 거지가 이제 궁 안으로 들어갔더니, 그때 궁 안으로 들어가서 불러들여가지고는 그의 삶의 이야기를 듣느라고, 도대체 거지라는 게 뭐라는 것이며 거지가 어떻게 해서 거지가 됐는지 이런 모습들이 아마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들어보고 나니까, 듣고 나니까 가만히 보니까 호기심도 나고 신기하기도 하고, 참 그 거지 노릇도 헐만도 하겠네, 그런 생각을 아마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호기심이 변동을 해가지고 거지 탐과 함께 옷을 바꿔 입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옷을 바꿔 있으니까 거지 탐칸티는 자기 옷을 벗어서 왕자한테 줬고, 에드워드 왕자한테 줬고, 에드워드 왕자는 자기 궁궐에서 입던 왕자의 그 아주 멋있는 옷을 거지에게 줬으니까 완전히 바뀌어졌죠. 사람이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제 그렇게 해서 한번 너도 참 그거 입으니까 더 멋있다, 진짜 왕자 같다, 뭐 이런 생각을 얘기하면서, 내가 또 입어보니까 나도 거지 같으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호기심을 가지고 이제 한번 살아보기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보고 왕자가 된 탐 칸틴인 사실은 또 배운 게 없잖아요. 배운 게 없으니까 이제 어려서부터 배운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얻어먹고 사는 그런 처지밖에 안 됐으니까 뭐 별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궁궐 안에 들어가서 왕자 노릇을 하자니까, 왕자 노릇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 궁궐 안에 있는 모든 규범을 다 지켜야 되고, 또 어른대로 잘 모셔야 되고, 애들대로 잘 모셔야 되는, 신하는 신하대로 잘 모셔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잘 할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어서 며칠 만에 탐 칸디 거지는 왕자 옷을 입고 나서 하는 이야기들가 뭐라 그랬냐면, 사실은 내가 거지입니다, 거지 탐 칸틴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궁궐 안이 깜짝 놀랐겠죠. 예? 아니, 그럴 수가 있나? 어떻게 이렇게 됐나? 아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한편 거지 노릇을 하던 에드워드 왕자 역시도 밖에 나가서 거지 탈을 하고 얻어먹고 살려니까, 이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이 심할 것뿐만이 아니고, 고생뿐만 아니라 배고픔뿐만이 아니라 멸시 천대를 받기를 말할 수 없이 천대를 받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사니까, 아이고, 이거 도대체 할 수 있을 수가 없구나. 이거 괜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신기하기커녕 너무 그 고생이 많으니까 할 수 없이 그도 역시 다시 돌아와서 거지와 왕자가 다시 또 바뀌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왕자가, 거지가 왕자 옷을 다시 입고 에드워드 왕자가 자기 집인 궁궐 안으로 들어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도 호기심이 많았던 것이 해보니까 너무나 지나치네. 이야, 정말 이러다 보니까 신분을 세상 가운데서 받고 산다는 게 그렇게 어렵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신분을 받고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대통령을 한번, 당신이 나가서 대통령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가서 대통령을 시켜줬다면 여러분들 대통령 나가서 5년 동안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십니까?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경제라든지 사회라든지 모두 돌아가는 문제를 배우지 않으면 웬만해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또 역시 마찬가지 아니에요. 왕자가 거지 노릇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깡통 하나 주고 털털 털어진 옷 하나 입고 거지 노릇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러면 해보실 분 여기 계십니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신분이 달라진다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분은 여러분들의 신분대로 여러분이 지금 지키고 사시기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게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기쁘게 사신다고 하는 그 자체를 여러분 스스로가 깨닫지 않으면 아이고 뭐가 없어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어려워 죽겠네, 그 아무개는 왜 그렇게 나만 보면 욕을 하나, 뭐 이런 생각을 갖다 보면 마음속이 기분이 안 좋으니까 행복하게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복되신 자녀로의 신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사신다면 세상이 평화스러운 세상이 될 수밖에 없고 내 앞길은 항상 평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생각하시면 맞는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들어보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 나 자신의 신분을 바꾸고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이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받았습니다. 그 신분을 받은 것에만 만족하고 신분이 나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것만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뜻에 맞게 살려고 애쓰지 않는 여러분이 계시다면 그 신분은 잘못된 신분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차근하게 생각을 해 보셨으면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참 하나님을 믿는 성도 중에 거룩한 성도야, 그러면 나는 나대로 정말 잘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이런 말씀들을 생각해 보실 때 과연 나 스스로가 은연중에 한번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신분에 맞는 구별된 삶을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 주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비록 다 그런 모습으로 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 주위 사람들에게 보일 때 그 주위 사람이 나를 보면은 와, 저 사람 예수를 믿더니 달라졌네라는 말이라도 듣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신분이 바뀌었으면 신분이 바뀐 대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께 순종만 했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만은 또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보여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행함으로 보여야 된다는 말이 그 말인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주님을 따르며 살려는 결단은 있는데 주님을 따르는 변화의 삶은 보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예배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그 어디에서도 보여주어야 마땅한 것인데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사시고 계시는지요? 스스로가 한번 가슴속에 손을 놓고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으로 사시는 분이 많은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많은 그 모습을 보이고 사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가 된다 그 말입니다. 맨날 쌍거리나 하고 쌈짓이나 하고 넥타이나 잡아 당기고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모습,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서는 순한 양 같은데 밖에만 나가면 교회 문만 열고 밖으로만 나가면 뭐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시 순한 양으로 되시면서 평생 동안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위해 위해서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늘 읽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내 마음속에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살리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에는요, 두 가지 명령이 있죠. 두 가지 명령이 있고 한 가지 약속이 들어있는데, 첫째는 이 세상에 절대로 동화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너무 지나치게 동화시키자 하지 말아라. 거기에 따라가려고 애쓰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 있고,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에 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내가 아무리 아는 게 많다고 해서 잘났다고 뽐내지도 않고 내가 가진 게 엄청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많은 것 들으면서 남을 그만을 떨고 댕기지도 않는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냥 겸손하게 즐겁게 내 마음속에서 만나는 분들에게 웃음을 띄우면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좋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는 것이 가장 귀한데, 어떤 분들은 보기만 하면 짜증 부리고 신경질 내고, 어떤 분들은 보기만 하면 자기가 잘났다고 나서서 큰 소리부터 먼저 하고, 이런 모습으로 산다면 그건 아직 변화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있고요. 둘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라고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나는 그렇다고 그런다면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깊이 묵상하시고 깨달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렀습니다. 누구를요? 디모데를 여기서는 본인은 불렀지만 신약에서 와서는 바로 우리 모두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도 하나님의 사람, 나도 하나님의 사람, 나도 모두가 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크리스찬이라고 성도라고 부르시는 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여기서 호칭한 그 호칭이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보시고 계시다는 느끼시는 것입니다. 그런 호칭을 받는 그 호칭은요, 아무나 받는 호칭은 아닙니다. 구약시대 때에는요, 모세나 다윗 같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만이 그런 호칭을 받았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예수 믿는다, 내가 크리스찬이다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그리고 구원을 얻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호칭이 너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은 모두가 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름을 받는 호칭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부를 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인 둘도 없는 당신의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 그렇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불렀던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렇게 부름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속한 성도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참된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소명의식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너 아무개야,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무개야, 너는 이렇게 저렇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이 성경 가운데 모두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성도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참된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사명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는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자신과 싸워 이기며 살아야 답니다.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모든 일에 절제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6장 11절 중반절에는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 명령대로 사시는 여러분이시면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호칭을 받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의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 주를 믿고 그 공로를 힘입어서 법적으로 의롭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법입니다. 또 경건이란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힘쓰는 것이고, 그다음에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깨달은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며 죽기까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내와 온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의 참신앙을 가지고, 확신하는 것, 참신앙을 가지고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굴하지 않고 믿음의 도리를 다하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본문 6장 12절 말씀에는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앙의 승리를 위해서는 피하는 것만으로는 승부가 나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이지요. 믿음의 사람은 자기 신분이 어떠한지를 확실히 알고 자기 신분에 맞는 말씀을 해야 하고 자기 신분에 맞는 행함으로 살아가야 하고 매사에 정직하여 바르고 곧게 살며 눈가림으로 행하려 하지 말고 사람을 의식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신분, 성도의 신분을 가진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은요, 그리스도의 기초적인 원리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랑을 가지고 신실하게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힘을 의지해야 할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믿음과 사랑의 심성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즐겨 받으십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승리하는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는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참되고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하고 싸움을 한다고요? 우리의 씨름은 그리고 무엇을 계속해 말씀했죠? 여기 우리의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싸울 대적은 막강한 세력을 갖고 있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주관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배후에는 마귀 사탄이 도사리고 앉아서 명령을 내리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란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 사탄과 귀신들입니다. 이러한 존재들은 인간들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능력과 지혜가 월등한 공중권세를 잡은 자들입니다. 사악하기 이를 데 없고 사납기 이를 데 없고 간교하기 이를 데 없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과 싸워 이기려면은 믿음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베소 6장 20절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10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죠. 또한 디모데전서 6장 12절 중반절에는 영생을 취하라고 말했습니다.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이미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천국에 올라가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찬양하면서 사는 모습, 영원히 중잡고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영생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영생에 들어가셔야 할 분들이십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이런 존재들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성도들은요,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데, 믿는 사람들도 진짜 그거 거짓말이야. 그거 교회 다니면서 성경에 있으니까 그냥 그런 대로 아는 거지. 뭐 그게 정말 사실이야. 그게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야? 이러고 사는 분들이 혹시나 계십니까? 절대 그런 말씀을 가지셔는 안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 내가 곧 죽어도 사과나무를 심을 수 있는 모습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사과나무를 심었으면 몇 년 기다려야 사과를 먹을 텐데 내일 죽는 걸 알면서도 오늘 사과나무 심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된다는 얘기시죠. 바울은요, 그런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면 피하며 쫓으며 싸우며 취함으로 선한 증거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산다고요? 피하며 쫓으며 싸우며 취함으로 그렇게 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6장 디모데 6장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르면서 이것들을 피하고 그랬습니다. 뭘 피하라고요? 뭘 피했느냐? 의의 밑에 있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만을 쫓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들을 피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쫓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죠. 앞절, 오늘 본문 말씀 앞절에 디모데전서 6장 1절로부터 계속해서 좀 읽으시면 그 중간에 나옵니다. 그 중간에 6장 4절로부터 6절에 보시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거짓 교사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나오고 얘기를 합니다. 특징이 나오는데 그 특징 가운데 보면 변론, 저들은 교만한 마음으로 아는 체를 잘하고 아는 체를 하고 변론과 언쟁을 일으키고 그게 그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부패한 마음으로 진리의 복음을 물질적 유익의 수단으로 삼는 이런 모습으로 삼는 걸 하지 말라고 피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하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들을 피하고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들이라는 것은 뭡니까? 먼저 말씀드린 대로 디모데 6장 40절 말씀, 변론, 언쟁, 투기, 분쟁, 회방, 악한 생각, 재물, 명예, 교만, 욕심, 질투, 불신, 미움과 이기심 등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오신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기셨습니다. 모두가 다 이기셨던 분이십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시고 승리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얻기 위해서 쫓아가야 할 것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쉽게 성취되는 것은 아니죠. 노력하고 싸우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워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으시고 승리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의인으로 불림을 받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니엘이라고 여러분들은 다 아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니엘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었지만 바벨론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왕궁에서 살기는 했지만 바벨론의 포로였고 이방인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바벨론의 왕은 다니엘이 너무나 멋진 친구니까 철저하게 바벨론 시민으로 만들려고 바벨론의 규범을 가르치고 바벨론의 시민처럼 생각하고 바벨론의 시민처럼 말하고 행동하도록 가르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거기에 동화돼서 넘어가지를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했던 분이 다니엘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릴 때는 나도 승리하고 싶은 생각 가지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다 승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이 돼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동화되지 않았듯이 우리도 아무리 세상 가운데서 즐겁고 기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구동인 성도로서는 도저히 모든 세상 속에 너무 지나치게 빠지지 마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만을 의지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서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름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찬송 하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542장 1절만 부르시고 성찬 예식으로 곧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찬송 542장입니다. 542장입니다. 네. 찾아보시고 또 찬송가를 보시면서 부르셔도 좋으시고 앞에도 또 치가 킬 테니까요. 아무튼 여러분들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계속 부르면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일찍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에 주님의 계시로 보여주서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너의 놀라운 꿈 정녕 넘이 끼는 정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